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제1장입니다. 제1장입니다. 임마누엘 조림의 주 죄의 권세 없이 하고 흥한 결박 풀어주어 심령 평안 안식 주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재림의 주 용의 권세 깨뜨시고 환난 중에 택한 자들 흘림 받고 보호받네. 백마타신 주의 역사 영권 물권 회복된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만왕의 왕 땅의 전쟁 없이 하고 해암 상함 없는 나라 새 시대로 이루어지면 신정 통치 세계 평화 예언대로 이루신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셔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활짝 깨어나서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더욱더 감사한 것은 지난 주 한 주간 동안에도 286차 성회를 통하여서 주제와 같은 축복을 주심으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대하여서 바른 깨달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쏟아 부으신 주의 종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우리 모두에게 최상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회도 정상적인 성회로 회복시켜 주시고 각 지역마다 열리는 세미나도 정상적인 세미나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복음의 전국화, 복음의 세계화, 복음의 극대화를 이루는 일이 지체되지 않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복음 역사를 위하여 세우신 성산,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경계를 확장시켜 주시어서 14만 4천 예정된 수가 모두 모여서 마지막 복음 역사를 일으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구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늘로 주신 예언의 말씀 아멘으로 받는 종들마다 신령한 종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08장입니다. 108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이 새의 한 줄기로 열매 맺게 역사하네. 다윗 뿌리신 성 예수, 다윗 자손인 성 예수, 말씀이 육신 대신 독생성자 영광일세. 주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감람나무 진액으로 열매 맺게 역사하네. 은혜 시대 감람 진액 예수 보혈 능력이요. 환난 시대 감람 진액 금기름을 부으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혼잡함이 물러가고 열매 맺게 역사하네. 은총 은총 내려지는 감람나무 신의 역사 시작한 손 붙들어서 마치도록 역사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 새순 역사 중신 진실 이루어지니 열매 맺게 역사하네. 예언한 것 성취되고 언약한 것 이루어지니 세계 통일 선지국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여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의 계보,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예수님의 족보라고 했는데 또 뭐 족보라고 하면 오해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등장한 여성들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여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여종들이 총 5명이 오늘 등장합니다. 왜 이 여종들을 오늘 주의 종이 거론하느냐? 초림의 주가 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쓴 여종들이 5명이 있는 것 같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을 보면 마지막 동방 역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여종들이 있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가 오실 때 쓰여지는 여종들이 있었다면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쓰여지는 여종들도 있다.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자, 남종도 쓰시고 여종도 앞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종들이 기분 좋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네, 유태인들은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수를 셀 때 빼놓고 쉬었어요. 남자, 그러니까 장정 남자들만 수에 쳤어요. 그들은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도 주로 남종들을 중심해서 쓰여졌는데 요즘은 보면 여목사님들이 목회를 남자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서 하나님이 동등하게 쓰신다는 예언이 오늘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계에 등장하는 이 5명의 여종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 유태인들의 관습, 유태인들의 법을 제가 조금 설명하고 그런 오해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서론적인 부언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유태인들은 가령 삼형제가 있는데 제일 마지가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가지기 전에 이 아들이 죽으면 그 며느리한테 두 번째 시동생이 합방을 해서 그 맏아들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를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둘째가 죽으면 어떡하냐? 셋째가. 또 셋째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들의 관습이에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형제 중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양자라고 해서 형의 아들이나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서 자기 대를 잇게 하고, 우리 시대는 지금 뭘 하죠? 자녀가 없는 사람 입양을 하죠. 입양.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입양하는 일이 익숙하지는 않아서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아주 입양을 자연스럽게 하고, 또 입양한 자녀를 자기가 낳은 혈통보다도 더 사랑하고 잘 키우는 그런 훌륭한 부모들도 상당히 미국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언론을 통해서 소개하면 보면 그런 훌륭한 부모들, 훌륭한 젊은이들이 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런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율법에서 보면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떤 편견이 있느냐? 도덕과 윤리, 그리고 인간의 개념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오늘 내려놓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고,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보는 기준과 눈높이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눈높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편견을 오늘 내려놓고 오늘 제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이 오해 없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 관계된 성경을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성경이 오랫동안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근본 원인이 이거구나. 그게 뭐냐면 진실만을 기록했고 사실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족보 안에 어떤 인간으로 봐서는 정말 아니다 싶은 여자가 들어왔다면 아마 그 가문은 족보에서 그 여자를 일단은 좀 숨기고 싶어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가 막 속썩이면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족보에서 파내버린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이 족보, 계보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들으시고 다음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 다말이라는 여종입니다. 누구? 다말이라는 여종. 자, 마태복음 1장 3절을 읽어주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여기 나오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 예수님 족보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여종입니다. 저는 여종이라고 그래요. 왜?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유다는 누구냐? 자, 우리 교인들 또 이 마지막 복음을 받은 종들은 이 유다 지파를 최고로 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육적으로 하면 제일 장자, 이스라엘은 장자 제일주의잖아요. 루벤이 나와야 되는데 루벤은
벤야민을 넣지 않고 유다를 넣습니다. 자, 그 설명은 제가 계시록 7장 5절을 설명하면서 여러 번 했으니까 그 얘기는 접어두고, 여기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3대 야곱대에서 육적 장자로 가지 않고 이게 영적 장자의 축복으로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역대상 2장 3절로 4절 잘 적었다가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역대상 2장 3절로 4절,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 자, 여기를 읽어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아들을 셋 두었습니다. 셋. 그리고 제일 맏 자부를 보았는데 그 자부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그런데 이 다말의 남편, 그러니까 유다의 맏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한테 네 형수와 합방을 해서 너희 형의 대를 이어가도록 해라. 이런데 이 동생이 합방을 하면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유다의 셋째 아들은 나이가 어려서 형수하고 합방을 시켜줄 수가 없으니까 유다가 다말을 불러가지고, 얘야, 셋째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걔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네가 좀 기다려다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하루 기다려, 1년 기다려, 2년 기다려. 셋째가 성인이 됐는데도 유다가 합방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셋째도 또 죽을까 봐. 자,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 남은 거 이거 또 합방시켰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유다도 인간의 생각으로 걱정이 되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이걸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이 유다의 맏며느리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했냐. 시아버지가 시동생하고 자기 대를 이을 일을 안 해줄 것을 내다보고 어떤 결심을 했느냐면, 자기 시아버지가 잘 다니는 곳에 창녀 복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창녀 복장을 하니까 창녀인 줄 알고 그 여인과 합방을 한 거예요. 나는 이것도 조금 내 생각으로는 이해를 못해. 여러분은 며느리가 밤중에 있어도 그 며느리 못 알아봅니까? 어쨌든 못 알아봤던 거야. 자, 그런데 다말이 유다에게 무슨 물질을 요구한 게 아니고 유다의 지팡이와 인장을 물증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인장과 지팡이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걸 보내면 양을 줄 테니까 그때 교환을 하자. 자, 이렇게 갔는데 몇 달이 있으니까 유다한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자기 며느리가, 과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 끌어내 돌로 쳐 죽여버려라. 그래서 유다가 보낸 사람이 다말을 잡으러 왔는데 다말이 그때 유다로부터 받은 인장과 지팡이를 딱 꺼내주면서 이분이 누군지 알아봐라. 이분이 나를 임신시킨 장본인이다. 그래서 유다가 그걸 받아보니까 뭐야? 자기 거야, 자기 거. 오 마이 갓! 큰일 났잖아.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그러면 누구하고 합방을 한 결과가 돼버렸어? 며느리하고. 이게 예수님의 세계에 최초로 등장한 대형 사고입니다. 자, 그럼 웬만한 족보 같으면 이 다말을 빼겠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할 때 사라 얘기가 없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누구 얘기 없어? 에? 이삭의 아내가 누구요? 에? 이삭의 아내가 누구요?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얘기가 없는 거예요. 또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할 때 야곱의 아내 얘기가 없는데, 이 부분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하며 다말을 여기 딱 넣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치부인데 성경은 이걸 숨기지 않고 여기다 딱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예수의 세계 안에 첫 번째 등장한 이 다말이라는 이 유다라는 시아버지와 다말이라는 며느리 사이에서 계보가 형성이 되는데 도리어 그 여인이 난 자녀로 이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역대상이나 창세기 38장에서 그 있었던 사실을 사실대로 딱 명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만을, 진실만을, 진리만을 기록해놓은 책인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유다가 성경을 보면 그 뒤로는 다말하고 합방을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이지. 유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에? 유다가 아마 동네에서 머리를 못 들고 다닐 정도였어요. 유다가 그 당시 상당히 유명 인사인데, 복음받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예수님의 세계 안에 이 사건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다말의 몸에서 난 베레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등장한 인물입니다. 나합 여종. 난 나합도 여종이라고 불러주고 싶어요. 자, 나합. 자, 성경 봅시다. 자, 5절을 읽어주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여기 나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합 누군지 잘 아시죠?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 여호수아 6장 17절,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에 등장하는 여리고 성에 사는 이방 여인 나합입니다. 그냥 이방 여인 정도가 아니고 나합은 그 당시 기생입니다. 기생. 그래서 기생 나합, 창녀 나합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누구보다 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다말도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 못하는데 나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 성경을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메모해 놓으신 분 아멘 해봐요. 그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지금 메모도 안 해놓고 다시 불러줄게요.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 여호수아 6장 17절,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 자, 저는 이 다섯 분의 여종들 중에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게 나합이에요. 이방 여자이면서 창녀인데 왜 나합을 제가 눈여겨보냐. 자, 예수님의 세계 가운데 두 번째 등장한 여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간 선진들, 히브리 11장을 들여다보면 거기 딱 등장하는 여종의 인물이 두 사람이 딱 나오는데, 한 사람은 사라고 한 사람이 나합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11장 30절로 31절에 나합이 나옵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오늘 총 6명의 여종들을 거론하는데, 지금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5명과 사라 6명인데, 다른 사람은 마태복음에 등장한 사람은 히브리 11장에 등장을 안 하고, 히브리 11장에 등장한 사라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을 못해요. 사라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러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11장에는 사라의 믿음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나합이라는 여자는 마태복음 1장에도 등장하고 히브리 11장에도 등장한다. 네? 그럼 이 5명의 여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는 이 여인, 기생이면서 이방 여인인 이 여종을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도 등장시키고, 아멘? 빼도 되는데 등장시키고, 히브리 11장에도 등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 6명의 여종들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더욱 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합. 사람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거론하기도 싫은 그 여종을 하나님은 이 6명의 여종들 중에 가장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곳에서 이름이 나오는데 기생 나오면 두 곳에서 이름이 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봅시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리고성은 인간이 만드는 성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들으셨죠? 그럼 얼마나 견고한 성이냐면 성벽의 넓이가, 두께가 15m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성벽의 두께가 15m. 네? 얼마나 15m면 엄청난 넓이에요.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그 성벽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문을 딱 잠가 놓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배짱이야. 너 한번 돌아봐. 이 성벽 무너지겠냐? 자, 15m 넓이로 쌓아놓은 성벽이 그 당시에 무너질 가능성은 제로야. 제로에 가까운 게 아니라 제로야,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까불고 있네. 가만히 있는 거야. 너희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 가르고 아말렉을 이기고 왔지만 우리 그 소문만 들어도 우리 벌벌 떨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항 안 하고 이 성에 가만히 있을 거야. 네가 한번 성벽 무너뜨려봐. 여러분, 그걸 망치로 쳐서 깰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무슨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가능성이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난공불락이야. 15m라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잘 모르겠거들랑 1m 50cm 키를 가진 사람의 10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두께야. 그런데 그 성벽 위에, 이 여리고 성벽 위에 이 나합이라는 이 기생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성벽이 있으면 15m 넓이니까 그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다른 집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나합은 거기 사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두 사람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그 정탐꾼이 누구 집에 들어가서 거하느냐면 이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여리고 왕한테 기생 나합의 집에 저 시브리 민족의 정탐꾼이 들어왔으니까 잡아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서 그걸 잡으라고 하는데, 그걸 미리 안 기생 나합이 자기 옥상에 있는 3대라고 하는 무슨 이런 뭐라고 할까, 성경은 3대라고 했는데 3대가 뭔가 성경을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전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벌려놓고 움막같이 지어놓고 사람을 그 속에 숨겨놨는지 성경은 3대라고 그래요. 근데 사전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숨겨놓고 이 나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기는 왔는데 해가 지기 전에 이미 나갔습니다. 성 밖으로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잡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왔다가 쫓아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정탐꾼한테 나합이 제안을 합니다. 자, 내가 목숨 걸고 너희를 지켜줬으니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나와 내 부모와 형제 자매를 살려주겠다는 약조를 해라. 약조를. 똑똑하죠? 기생이라도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기생이야. 똑똑한.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민족과 함께하여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건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내게 그 약속을 해라. 그러니까 정탐꾼이 약조를 합니다. 약조를 하기를, 우리가 너희 집에서 떠난 다음에 너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떨어뜨려라.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너희 집안에 너희 가족과 형제를 다 모아놓고 붉은 줄을 들여놓으면 너희 집안은 살겠거니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서 죽는 건 우리 책임이 없다. 그런 너희 집안에서 누가 죽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이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나합이 줄을 늘어뜨려서 그들을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성도의 집이니까 내려보내서 너희가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너를 쫓는 자가 돌아오거든 그때 요단을 건너가라. 그래서 여리고성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래 되는 날 일복과 비리를 도면서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15m 넓이의 성이 전체가 무너졌으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굉장했겠죠. 그럼 그 성벽 위에 서 있는 나합의 집도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자,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들을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늘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 예수의 보혈의 피. 여러분 출애굽 때는 6월절에 양피를 어디다 발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사망의 재앙을 면한 것 같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도 기생 나합은 붉은 줄을 거기 들여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면 여리고 사람과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 보면 기생 나합은 어떤 여자야? 반역자예요. 반역자야. 반역자. 여리고 왕과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탐꾼을 숨겨준 반역자예요. 반역자. 그리고 배신자예요. 그렇죠? 또 거짓말한 자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 죄는 엄청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반역하고 배반한 그 여인을 도리어 살리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살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여인이 훗날 누구?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여러분도 기억하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했는데, 자기 민족을 배반했는데, 왕을 배신했는데 이 나합의 신앙 믿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합은 여기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민족이며, 자기는 그 민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그 공로로 자기 부모, 자매, 형제가 다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야? 한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결심하니까 가문을 살렸어요. 가문을 살렸어요. 그래서 훗날 히브리 11장에 그 많은 여인들이 있어도, 여종들이 있어도 다른 사람 거론하지 않고 라합의 이름을 탁 넣는 거예요. 탁 넣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출신 성분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대단하게 전도사, 강도사, 목사님이 되셔도 오늘 라합 같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라합은 기생이지만, 창녀이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만 듣고도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믿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 아니 자기 가문을 거기다 걸어버린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순간의 믿음이 그 가문을 살렸고, 훗날 예수님의 세계 속에 나합이란 이 여인이 샥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몸에서 난 보아스라는 사람이 대를 잇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보아스는 또 누구하고 관련되나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여기서 저는 이 나합이라는 여인을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꼭 창녀같이 몸을 팔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믿었다 안 믿었다 하고,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오면 막 나서서 아멘하고 설치고, 자기한테 조금 불이익이 들어오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올 것 같고 그러면 부담되고 이러면 쏙 자라못같이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기생 같은 마음 아닙니까? 오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에 라합같이 올인하면, 우리는 한번 이 나합 같은 그런 올인하는, 거기에 생명과 가문을 걸 수 있는 믿음을 라합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찾아내고 그걸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히브리 11장에 나합이라는 이름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합 그러면 머릿속에 벌써 무슨 선입관부터 떠? 그렇지, 기생, 창녀, 이방인 이런 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런 여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여종이 없는 거예요. 품이 있고 고귀한 척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음탕하고 괴팍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표면적으로는 음탕하고 형편없는 여자 같은데 그 내면 세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 목숨을 내어놓는, 그리고 자기 가문을 살리는, 그리고 예수님 계보의 세계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여종, 룻입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 잘 아시죠? 자, 지금 보세요. 자, 5절 다시 읽어주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 라합이 낳은 보아스라는 아들이 이방 여자 룻을 통해 가지고,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나 보세요. 자,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 오벳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다윗의 직계 위에 사람이 보아스고 그 아들이 오벳이고 이새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룻이라는 여자가 또 끼어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예시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버림받은 이방을 구원하실 섭리가 예수님의 계보 세계에서 이미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룻기 1장부터 1, 2, 3장, 4장까지 룻기를 쭉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들레헴의 나옴이라는 여자가 남편하고 두 아들을 거느리고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 모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모압에 가까운 지경에 이주를 해서 살았어요. 나오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주해서 사는데 남편이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 며느리를 봤는데 또 두 아들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오손도손 살다가 남자만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살려고 모압까지 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둘 달랑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느 날 결심하기를 이제 베들레헴, 그들이 살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내가 이제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언제 커서 너희와 합방을 해가지고 너희의 남편의 대를 잇겠느냐? 이건 불가능하고 나는 또 나이 많아서 남편 얻을 처지도 아니니까 너희들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간곡히 말하니까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고 한 며느리가 남았는데 이 여인이 룻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룻이 그러는 거야.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한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길 거고 당신이 죽는 그곳에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죽을 것이다. 그냥 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말고 나를 꼭 데려가라.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셨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 금방 설교했는데 대답 못하네.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야? 네. 그런데 성경은 살몬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여기 나합의 아들이. 자, 그래 우리가 빨리 알아들으니까 기생 나합이 난 아들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이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자기 밭에서 이제 곡식을 거둡니다. 거기에 룻이 이삭 주우러 온 거예요. 우리 교인들 고구마 이삭 줍듯이 룻이 이삭 주우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홀로 된 나오미를 얼마나 효도를 했는지 이 소문이 베들레헴 지경에 쫙 퍼진 거야. 왜? 이방 여자가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에 와가지고 남편도 없는데 애도 아직 안 낳았으니까 새댁이잖아. 새댁인데 나오미를 크게 섬기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소문이 쫙 나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어여쁜 소녀라고 성경에 나와. 소녀가 이삭을 줍는 거야. 자기 일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 여자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아 그러냐? 보아스도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여인을 눈여겨보고 이삭을 자기
곡식 베는 사람들한테 다 알뜰히 하지 말고 좀 주워가게 줘라. 네. 그래서 이삭을 주워서 오니까 나오미가 물어봤어요. 네가 오늘 어디 가서 이삭을 주웠느냐? 그랬더니 보아스의 밭에서 주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가 봐. 자기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너의 남편의 대를 이을 집안의 두 번째 계승자다. 그러니까 네가 내일은 보아스가 추수를 끝내고 이제 곡식단에서 아마 이제 그때는 추수하고 그럴 때는 농막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쉬었는가 봐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쁘게 차려입고 낮에는 가지 말고 해가 져서 보아스가 잘 때쯤 되거들랑 그 발밑에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 있거라. 나오미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다가 발밑에 누가 있는데 깜짝 놀라 보니까 룻인 거예요. 그때 보아스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너의 두 번째 유일한 계승자인데 첫 번째 계승자가 이 마을에 사니까 내가 내일 첫 번째 계승자한테 이 계승을 할 건지 물어보고 그가 계승한다고 하면 너와 함께 합방을 하게 해줄 거고, 만약에 그 계승자가 계승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너와 합방을 해줄 것이다. 돌아가서 그 첫 번 계승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러면서 그 불쌍한 나오미에게 효도하던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세계 중심에 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조건 없이 효도한 사람 룻이 이런 횡재를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 번째 종 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네 번째 여종은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자, 다말, 라합, 룻은 전부 이름을 거론했는데 밧세바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뭘 예시하나 보세요. 이 사건은 사무엘하 11장 2절로 5절, 열왕기상 1장 11절로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보여줘. 사무엘하 11장 2절로 5절, 열왕기상 1장 11절로 30절에 요 밧세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뭐 여기서 예시하는 게 뭐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해서 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럼 밧세바라는 이 여자는 자, 졸지에 목욕하다가 왕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데려다가 강제로 자기 여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저 전장으로 보내가지고 싸움이 치열한 곳에 보내갖고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나단 선지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전부 범하도록 이렇게
보응을 받게 했습니다.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굳이 이렇게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은 이렇게 딱 다윗의 그 아주 치명적인 치부를 여기다 한마디에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밧세바라는 여자는 죄가 없습니다. 왜? 그 당시는 왕정치고 왕정시대고 다윗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 말 한마디면 죽고 사는 생사가 걸리는데 밧세바는 옷 벗고 목욕한 죄밖에 없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데 밧세바가 첫 번째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이 징계로 죽이고 두 번째 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으로 우리아의 아내 그 여인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로 다윗 왕의 대를 이으니 그 유명한 솔로몬이 그 여인 속에서 나온 거예요. 훗날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밧세바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왕이 되려고 역사하는데 나단 선지와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을 왕위에 옹립하는 일에 밧세바가 큰 일을 합니다.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단판을 지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다윗 왕의 후대를 잇도록 결정적인 역사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데 왕 앞에 들어가서 약속한 걸 지키라고 강곡하고 나단 선지로 하여금 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흐름을 전하게 하고 해서 자기 아들을 왕위에 딱 앉힙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여인들이 다 이 종들이 흠과 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넣어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리아라는 여종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쭉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러는데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 말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계, 다윗의 족보,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다말이라는 여종, 아합이라는 여종, 룻이라는 여종, 밧세바라는 여종들이 양편없고 둘이가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여인들이 들어와서 피를 섞었지만 예수님은 그 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16절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보세요. 16절 제가 볼게요.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합방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내려오면서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런 여인들이 여기 다 참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혈통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동정녀 몸에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이심을 21절에 예수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마리아. 여러분, 정혼해놓고 임신해서 배가 불렀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촌 언니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걸 고백하는데, 자,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 집에 갔을 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여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언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모태에 있던 세례 요한이 밖에 예수님 오신 걸 알고 태중에서 뛰어놀았더라. 신령한 사람은 뱃속부터 신령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시면서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자, 안 들려서 그렇지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 모태에서 뭐라고 했을게요? 밖에서 소리를 때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랬을 거예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벳 깜짝 놀고 자기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밖에 오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를 보러 알아보고 막 즐거워하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세계 속에 등장한 5 여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는 이 역사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들이 정말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천박하고 도저히 여기다 성경에 이름을 올리기에 부끄러울 지경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예요? 인간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세계의 믿음을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중심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지. 품위 있게 살고 고상하게 사는 거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중심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런 여종들 등장시키느냐, 우리도 육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어쩌면 장녀보다 더 더러운 생각, 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간음을 지적하죠. 마음의 간음.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아온 여인을 누구든지 너희가 죄 없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결론이 뭐냐? 마지막 때도 믿음 있는 여종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지나온 삶 속에 실수나 허물이나 부족이 많고 병들고 나이 많고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 없어도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여종들 머리에도 신을 부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출신과 상관없이 학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명하고 뜻 있는 종을 쓰신다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도 믿음 있는 여종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나온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요,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정말 보잘것 없이 티끌 같지만 하나님이 필요에 쓰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중심에다가 오늘 5명의 여종들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돌아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오늘 새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저들에게 함께 하실 걸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258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사하는 그 권세를 가지셨네. 죄라도 용서하고 가능한 자 용서하고 70번씩 7번도 계속해서 용서하니 모든 죄인 감사해서 할렐루야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예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권세 가지셨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주 앞으로 복종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주 앞으로 돌아보니 이 세상의 끝날까지 주가 항상 함께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예수님이 심판의 큰 권세를 가지셨네. 모든 죄인 되겠도록 입에 주어 용서하고 성령으로 깨우치고 감동 주어 돌이키니 끝날까지 남은 죄인 용서 없이 심판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큰 권세를 가지셨네. 바다 풍랑 일어나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시험하는 마귀까지 말씀으로 다스리니 조침받은 세상 나라 천년 동안 다스리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직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이 가진 권세 영원하고 영원하네. 환난 평안 주관하고 빛과 흑암 주관하고 선과 악을 주관하고 금세 넷세 주관하니 그 이름이 오직 예수 통치자의 이름일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함께
담아서 물질을 올릴 때마다 아멘.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아멘.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제는 물질은 물질로 갚아주시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주신다는 큰 물질을 아멘. 지명하신 재단, 아멘. 지명하신 기업, 아멘. 지명하신 종들에게 주셔서 아멘. 마지막 복음의 기호를 들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완성하기까지 아멘. 부족 없고 아멘. 시험 없고 아멘. 고난 없게 하시고 아멘. 깜짝깜짝 놀랄 만한 아멘. 큰 역사를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시험, 환난, 여호와여. 그리고 질병, 고통이 사라지고 아멘.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멘. 슬픔과 탄식을 벗고 살게 아멘.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광고란을 봐주십시오. 성산의 선지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칭찬하는 운동에 동참합시다. 제286차 성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개 기적, 서울 성전 매각, 성산 건축 완공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성산 공사하는 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더 하셨어요? 네. 네, 오늘 이번 성회 한 주간 동안 참석 계속 하시고 전에부터도 성에 자주 오셨는데 김화자 권사님 오늘 등록하셨어요. 이번 성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가 봐요. 네, 김화자 권사님 이 앞에 잠깐 나오시죠. 네. 요 마이크 앞에서. 네. 네, 김화자 권사님은 도봉구 사시네, 서울에. 그리고 김진옥 전도사님 친구분이시죠? 네, 그래 전도하셨고 같은 48년생이네. 저도 48년생이에요. 네, 전도하신 분 전도사님도 일어나세요. 네, 김화자 권사님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네, 뭐 한 말씀 하세요. 제가 이번에 김진옥 권사님을 통해서요. 전도사님을 통해서요. 이곳 목사님에게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제가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생전 안 우는데 울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진옥 권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고맙다.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친구 따라 강남으로 새버린다는데 우리는 친구 따라 입맞은 종 되는 겁니다. 네,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내일부터 야곱의 집을 그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 시간을 그쪽은 늦추고 안나의 집 원룸을 이번에 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호명하는 그 호수에 계신 분들은 내일 성산에 남아 계시든지 오시든지 해서 짐을 좀 옮기고 공사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고, 오실 형편이 못 되시는 분들은 열쇠를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평은 전체 다 양쪽 가에 11평은 지금 그 벽 쪽으로 곰팡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101호, 106호, 201호, 206호, 301호, 306호 이 6
가정은 전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곰팡이 나는 부분에 이제 이렇게 석고보드를 이중으로 안에다가 보온을 하고 석고보드를 이중으로 칠 거니까 그쪽 벽에 있는 것들을 좀 치워야 됩니다. 특히나 작은 방 벽은 3면을 다 석고보드를 쳐야 되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또 8평짜리도 103호, 104호, 203호, 204호, 303호, 304호도 이제 계단 쪽으로 벽이 있는 쪽에는 좀 추위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전부 다 석고보드를 칠 거니까 거기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열쇠를 주시든지 아니면 오셔서 함께 짐을 좀 치워주고 협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원룸 일하는 일에 좀 협력하실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광의 찬미 30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해 주심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명자들 예언 성취 이루어서 영권 회복받게 되고, 영권 회복받은 종들 세계 사람 살려내니 처음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는 생육하고 완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이뤄 물권 회복받게 되고, 물권 회복받은 종들 세계 물체론 세계니 본래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이 복을 주네. 생육하고 완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형상이 동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종들 전 세계를 다스리니 전열 왕국 회복받아 세세 왕권 받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앞에 보시면 11월 성회 주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믿고 가라. 이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해서 10월과 11월에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등장한 요정들을 거울 삼아 우리도 그들 못지않은 믿음으로 다가오시는 주의 재림을 위해서 쓰임받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